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 또는 어떤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특정 집단이나 또는 이단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쓰는 것을 걸끄러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구원이라는 표현,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영생이라는 표현, 신천지 집단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우리가 꺼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특세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주제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다 이랬다가 포스터 붙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천지인가 오해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예 그 주제를 쓰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성소수자들의 상징처럼 사용되다 보니까 이 무지개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참 거룩한 언약임에도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바깥에다가 어떤 언약 그래가지고 무지개 쫙 걸어 놓으면 당장 사람들 와서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 물러나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말 좋은 성경적 표현들을 못 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생긴 교회입니다. 베레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부러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어느 교회에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 쓰는 겁니다. 저도 뭐 어떤 성경 공부를 이끌면서 이 성경 공부 이름을 베레아 성경 공부 만약에 정했다가는 아는 분들이 혹시 그쪽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이름 베레아,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게 잊혀진 이름 베레아,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왜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안 썼을까? 고린도 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서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편지를 쓴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으니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제 추측으로는 베레아에는 뭔가 편지 쓸 만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꾸 전화하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문제 없으면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6개월 전에 했던 125차 이후 126차 강해에서 51년을 산 우리 교회가 다시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서 베레아 교회와 같은 순전함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갖자.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에서 바울의 여정이 그리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터키에서.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다음이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하는 게 거의 패턴처럼 반복이 돼요.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점점 그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략을 보면 늘 소수인데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제력으로 권력자들과 연결되는 끈을 이어갑니다. 지혜죠,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사용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을,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소동의 원인이 저 바울과 실라, 바나바 때문이라고 하면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이 시끄럽게 하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두든지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이런 게 계속 선교지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원성이 시끄러워집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치듯 해서 빠져나가 온 곳이 오늘 본문의 베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서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합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그러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베레아 교회의 모습 세 가지입니다.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너그럽다라는 것 첫 번째로 무슨 뜻입니까? 옛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신사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오픈 마인드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만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넓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레아 교회 사람들요, 여러분 성경 아까 읽어보셨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유대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넓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너그러움을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 전국을 지나면서 물론 어떤 이 언론의 왜곡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나운 곳. 마치 고양이나 짐승들이 발톱을 세우고 나 건드리면 핥혀, 이런 이미지를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너그러움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교회가, 왜 신앙인들이 너그러움을 상실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그러움을 상실할 때는 두려울 때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뭐가 두렵습니까? 우선은 혹시라도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까, 성경과 다른 죄된 선택을 할까, 이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늘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좁아집니다. 내로우한 길을 걷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또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까 두렵다. 우리를 지켜야 돼. 교회는 역사 속에서 힘으로 지킨 적 없거든요. 매를 맞으며 사랑하며 지켰는데 우리는 지키려고 힘을 쓰려고 하니 이 시대의 교회가 너그러움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너그럽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켜왔던 것들을 바꾸려니 불편한 겁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려니 불편한 겁니다. 요즘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또 식당들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걸 눌러서 심지어는 점원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데 가가지고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서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괜히 뒤에 누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뒤에서 미는 것 같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눌러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앞에서 화를 내는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하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에 어긋난 거 아니잖아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불편해. 예전에 하던 대로 해. 이번 몇 주 동안에 제가 뭐 여러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노회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을, 뭐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보는데 강단에 슬리퍼가 예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제가 보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는 아직도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슬리퍼 신나 봐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벗고 신고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누가? 은퇴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몇 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발을 여기서 벗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문제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문제 아니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는 제법 사이즈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왔다고 환영하면서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와요.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교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스크린이 내려오는 것보다 LED로, 우리도 그랬지만 이렇게 바꿔요. 물론 교회가 재정이 안 되면 LED가 비싸니까 스크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정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LED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가리면 안 된대요. 그러는 목사님이. 누가요? 그래. 은퇴 장로님. 제가 은퇴 장로님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십자가를 가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옆으로 놨거든요. 그럼 뭔 말이 나올까? 십자가는 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는 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언제 십자가를 그럼 가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엔 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스크린이 내려오잖아요. 예배 때 십자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는 십자가를 가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스크린 올려서 십자가 보이고 이게 도리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왜?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믿었으니 그게 없으면 불편해. 왜 우리는 너그러움을 상실했을까요? 불편함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먼저 믿은 분들이. 불편함은요, 참아야 될 문제예요. 누가? 먼저 믿은 분들이. 그것이 예수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윤석현 형제의 아멘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너그러움을 상실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이단 시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동성애 지지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가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무지개 마을에 살아서 설마 그거 갖고 그랬더니 아니 책을 썼는데 그분이 설교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마을에 사는 목사가 무지개 언약이라는 책을 써서 동성애 지지자가 돼버려서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그 시비를 건 분들은 그 책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을이 무지개 마을 되면은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냥 모든 게 두려워서 가까이 오기만 해. 확! 이게 요즘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더 넓어지고 편견을 내려놓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레아 교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말씀을 받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ull heart,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은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젊은 집사님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주일 예배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와,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그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직장이 워낙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내가 그 직장에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설교 준비 제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못 들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간절함,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뜁니다 또 뜁니다. 땀이 뻘뻘 납니다. 그늘에 딱 들어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을 찾습니다. 일주일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뛰는 거잖아요. 뙤약볕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마르고 드디어 주일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기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그 기대, 오늘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이 치유될 것이다라는 믿음,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실 때 내가 새로워지고 치유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 그 간절함으로 주의 전에 발걸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예수를 전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런데 바울은 그 구약에서 증거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이 오니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치열함 없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아니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그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할 건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없어요. 베레아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씨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날마다의 의미는 뭐예요? 큐티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그리고 뭘 고민해야 돼요? 적용.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나를 고민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습관적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도도 없이 그냥 눈만 감았다 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습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베레아 교회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14절 보여줘요. 여기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더 말씀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아는 거죠. 내가 돈을 즐거워함 같이. 돈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에이, 우리 다 아는 처지. 돈 좋아하죠? 싫어하세요? 싫어하면 제가 선포할게요. 돈 싫어하는 자들에게 돈이 떠나가기를 선포할게요. 싫어하세요? 다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함처럼 말씀을 좋아하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6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사랑하면 오늘부터 말씀 읽으세요. 당장 신속히. 내일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그게 사랑함이에요. 오늘부터 말씀으로 씨름하시라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고난 중의 위로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주년을 넘어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너그럽게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해 하는 교회, 잘했어 하는 교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